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지금 시작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고독한 낭독회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작품을 여러 차례 낭독해드렸죠. 오늘 가지고 온 지금 시작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태초의 시작부터 트로이 전쟁까지 이야기를 한 권으로 엮어낸 책인데요. 다시 한번 그리스 로마 신화 내용을 복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책에는 태초의 시작부터 트로이 전쟁까지의 내용이 한 번에 실려 있어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고 싶거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네요.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태초의 시작과 신들의 전쟁,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내용을 일부 발췌 낭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낭독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지금 시작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1장. 태초에 신들이 있었다. 카오스. 우주 만물과 인간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인류는 이와 같은 궁금증을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에게서 답을 얻고자 했다. 동서양의 모든 창세 신화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다. 창세 신화는 우주의 발생과 그 기원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으며 주로 천지 창조와 신들의 탄생, 그리고 인간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스의 우주 생성 신화는 크게 4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펠라스고스 신화와 오르페우스 신화,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신화이며 명칭은 그것을 만든 민족이나 개인의 이름에 따라 지었다. 그 중에서 헤시오도스의 신화는 우주와 신들의 탄생에 관하여 가장 체계적으로 틀을 갖춘 신뢰할 만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따르면 태초엔 카오스만이 존재했다. 시간과 하늘, 그리고 땅은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었고 거기에 이성이나 질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끝은 무한하여 알 수가 없고 앞은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다. 카오스는 원래 크게 입을 벌리다를 의미하는 동사인 카이레인이나 카스케인과 같이 입 벌림, 틈, 하품을 의미하는 카에서 파생되었다. 그것은 우주가 생성되는 순간에 우주가 벌어져 틈이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직 시간이 존재하기 전 넓고 끝이 없는 공간인 우주에서 넓은 가슴을 지닌 대지가 생겨난 것이다. 대지는 스스로 생명을 얻어 여신이 되었는데 이 여신이 바로 가이아라 불렀다. 그리고 또 넓은 대지의 구석에 숨어있던 타르타로스가 나왔다. 타르타로스는 지하세계의 가장 깊은 곳으로, 그곳은 어둡고 황량하고 생명이 없는 죽은 곳이었다. 타르타로스는 강력한 힘을 가졌으나 인격화되어 있진 않았다. 주로 죄인이나 괴물들을 가두는 감옥의 역할을 했다. 그 다음으로 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로스가 태어났다. 에로스는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존재이자 모든 생명의 탄생 원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존재이다. 에로스가 없었다면 다른 존재들은 불멸의 존재이거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았을 것이다. 이 카오스에서는 쌍둥이 남매인 어둠의 신 에레보스와 밤의 여신 닉스가 태어났다. 닉스는 밤의 여신이지만 그 말 자체가 밤을 뜻하기도 한다. 여기서 밤을 뜻하는 라틴어 녹스가 나왔다. 또한 야상곡을 뜻하는 영어 녹턴, 밤을 뜻하는 프랑스어 누이도 여기서 비롯되었다. 에레보스와 닉스는 서로 결합하여 낮의 여인 헤메라와 창공의 신 아르테를 낳았다. 푸른 하늘을 뜻하는 이터르 혹은 에테르는 창공의 신 아르테르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탄생한 헤메라는 낮이 되었고 아르테르는 높은 하늘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우주의 기초가 완성된 것이었다. 닉스는 혼자이므로 다시 운명의 여신 모이라의 세 자매와 에스페리테스를 낳았다. 운명의 여신 모이라의 세 자매는 첫째가 배를 짜는 여신이란 뜻으로 클로트, 둘째는 나눠주는 여신이란 뜻으로 라케시스, 셋째는 거역할 수 없는 여신이란 뜻으로 아트로포스라 불렸다. 에스페리테스는 석양의 낙원에서 황금 사과를 지켰다. 닉스는 그 외에도 인간의 어두운 면과 관련된 많은 신을 낳았다. 죽음의 신 타나토스, 잠의 신 힘노스, 비난, 불행, 복수, 불화, 비참, 사기, 예욕, 노세를 낳았다. 이 중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가장 유명하다. 그녀는 고통과 망각과 기근과 병마와 분쟁과 전투, 살인, 거짓말, 맹세를 낳았다. 이에 에리스는 불화라는 속성 때문에 신들 사이에서도 꺼리는 존재가 되었다. 훗날 신들의 여왕 헤라와 지혜의 여신 아테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가 라는 타이틀을 놓고 싸우게 만든 것 또한 이 에리스의 짓이었다. 이 다툼은 파리스의 심판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트로이의 전쟁의 원인으로까지 발전하고 만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 가이아는 대지를 의인화한 여신이다. 태초의 여신이란 이미지와 대지를 여신으로 여기는 발상은 세계 여러 민족의 신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여기엔 생명을 낳아 키우는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겹쳐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블록은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가이아 가설을 제시했다. 대지는 지오라고도 하며 지리학, 기하학 등의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 가이아는 스스로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높은 산들인 오레, 바다의 신 폰토스를 낳았다. 이렇게 하여 하늘과 땅, 산과 바다의 구분이 생겨난 것이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들이 창공인 아르테르와 낮은 하늘의 경계선의 역할을 했다. 이 높은 산속의 협곡에서는 오레의 자식인 요정들이 살게 되었다. 폰토스는 바다를 인격화한 신으로 먼 바다를 가리킨다. 또한 남성적인 힘이기도 하다. 먼 바다의 강하고 사나운 물결이며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거대한 바다가 이 폰토스이다. 대지인 가이아는 하늘인 우라노스와 결합하여 아들 6과 딸 6을 낳았다. 이들은 티탄, 즉
거대한 신족이라 불렀다. 여섯 아들은 오케아노스, 코이오스, 크리오스, 히페리온, 이아페토스, 크로노스이며 여섯 딸은 테이아, 레아, 테미스, 무네모시네, 포이베, 테티스였다. 가이아는 그 외에도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 삼형제와 50개의 머리와 팔가손이 100개인 흉측한 괴물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를 낳았다. 키클롭스 삼형제는 스페로페스, 천둥, 브론테스, 번개, 아르게스, 벼락이며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는 코토스, 돌진하는 자, 브니아레오스, 강한 자, 기게스, 손을 함부로 놀리는 자였다. 이 키클롭스라는 말은 퀴클과 옵스라는 말로 이루어져 있다. 퀴클은 둥글다는 뜻이며 옵스는 눈이라는 뜻이다. 즉, 둥그런 눈이란 말이 된다. 이들은 원하는 건 뭐든지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손재주를 타고났다. 가이아는 다시 폰토스와 결합하여 바다의 괴물로 불리는 포르퀴스, 케토, 에루비아, 그리고 현명한 바다 노인 네레우스와 경이로운 타우마스 등을 낳았다. 타우마스는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와 사람 얼굴을 한 괴물새 하르피아이의 아버지가 된다. 포르키스는 여동생 케토와 결합하여 포르키스와 고르곤 등의 괴물을 낳았다. 이런 폰토스의 후손인 바다 괴물들은 훗날 영웅들을 괴롭히는 에피소드로 꽤 유명해진다. 우라노스와 크로노스.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이다. 태양계의 7번째 행성인 천왕성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천왕성은 1781년에 발견되었으며 고대인들은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발견 당시엔 특별한 의미가 없이 영국의 조지 왕의 이름을 따 지었는데 그 후 발견된 금속 원소 우라늄과 천왕성 발견을 기념하기 위해 우라노스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천왕성을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라고 믿었듯이 우라늄도 한때 최후의 원소라고 믿었다. 우라노스는 가이아에게서 태어난 자식들 중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레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괴상망측한 모습에 강한 힘을 가진 이들이 언젠간 말썽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를 염려한 우라노스는 그들을 타르타로스에 던져 가두고 만다. 타르타로스는 저승세계에서도 가장 깊은 곳으로 저승의 감옥과도 같았다. 이 일로 가이아는 몹시 분노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서 견고하기 그지없는 아다마스라는 금속을 창조했고 자식들의 복수를 위해 하르페라는 예리한 낫을 만들었다. 이윽고 가이아는 티탄족들에게 우라노스를 벌주도록 명령했다. 허나 우라노스를 두려워한 티탄족은 서로 눈치만을 보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러자 막내 아들인 크로노스가 자청하고 나섰다. 크로노스는 시간이란 뜻이며 그는 시간의 신, 즉 세월의 신이었다. 크로노스는 어머니 가이아가 알려준 장소에 숨어 우라노스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어둠이 내리자 우라노스가 가이아와 동침하기 위해 내려와 대지를 덮었다. 그 순간을 노리고 있던 크로노스가 이내 낫을 휘둘렀다. 그는 우라노스의 남근을 자른 뒤 멀리 던지고야 만다. 그때 흘린 피는 대지에 떨어져 물풀의 요정 멜리아이와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 그리고 24명의 기간테스 형제들이 태어났다.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는 알렉토, 메가이라, 티시폰의 세 자매를 총칭하는 이름이다.
이들은 지하 세계의 암흑인 에레보스에 살며 복수와 저주를 담당했다. 한편 먼 바다에 떨어진 우라노스의 남근에서 정액이 흘러나왔다. 점점 하얀 거품이 일더니 그 속에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 아프로디테는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란 뜻이었다. 태어난 아프로디테는 이내 벌거벗은 몸으로 육지에서 서서히 올라왔다. 그곳은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었다. 그녀의 발이 닿는 곳마다 푸르른 풀이 돋아나고 화사한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아프로디테의 탄생을 안 계절의 여신 호라이들이 그녀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호라이들은 아프로디테에게 활짝 핀 꽃으로 장식한 날개옷을 입히고 귀걸이와 목걸이로 치장시켜 그녀의 매력을 한껏 돋보이게 해주었다. 마침내 몸단장을 마친 그녀는 천상의 신들 앞으로 나아갔다. 이때 사랑의 신 에로스와 욕망의 신 히메로스가 그녀의 뒤를 뒤따랐다. 하늘과 대지가 분리되고 우라노스가 쫓겨나자 크로노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세상의 지배권을 장악했다. 티탄 신족. 티탄 신족은 가이아와 우라노스에게서 태어난 6명의 아들과 6명의 딸을 부르는 말이었다. 6아들 중에 첫째는 거대한 바다의 신 오케아노스인데 바다를 뜻하는 영어 오션은 여기서 유래되었다. 오케아노스는 누이 동생인 테티스와 결혼하여 세상의 모든 바다와 강, 호수와 연못을 낳았다. 지혜의 여신 메티스와 행운의 여신 티케, 저승을 흐르는 강의 여신 스틱스도 이들의 딸이었다. 훗날 메티스는 제우스와 결합하여 아테네의 어머니가 된다. 스틱스는 지혜의 신들 중에 하나인 팔라스와 결합하여 질투의 여신 젤라스와 승리의 여신 니케를 낳게 된다. 니케의 영어식 발음은 나이키이며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로 더욱 유명해졌다. 둘째는 하늘의 덮개라는 뜻의 코이오스였다. 이 코이오스는 누이 포이베와 결합하여 아스테리아와 레토, 두 딸을 얻었다. 아스테리아는 별자리를 뜻한다. 레토는 훗날 태양의 신 아폴론과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어머니가 된다. 셋째는 저 높은 곳을 달리는 자란 뜻의 헤페리온이다. 그는 테이어와 결혼하여 태양의 신 헬리오스와 달의 여신 셀레네, 새벽의 여신 에오스를 낳았다. 헬리오스는 빛나는 자란 뜻의 포이보스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훗날 아폴론에게 태양의 신 자리와 별명을 넘겨주게 된다. 넷째는 크리오스이다. 그는 여신 에우리비아와 결합하여 모든 별들의 아버지인 아스트라이오스와 지혜의 신 팔라스를 낳는다. 그는 지혜의 신 자리를 아테나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아테나가 팔라스 아테나라 불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섯째는 이아페토스다. 그에게선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형은 먼저 아는 자란 뜻의 프로메테우스이며 동생은 나중에 아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에피메테우스이다. 이 두 단어의 접두사 프로와 에피는 오늘날 머릿말을 뜻하는 프롤로그와 끝말을 뜻하는 에필로그로 남아있다. 여섯째 이름은 크로노스, 즉 시간이란 뜻이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버지인 우라노스의 남근을 거세한 후에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이에 최고의 신에 오른 크로노스는 올림포스 12명의 신의 아버지가 된다.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6딸들 중 첫째는 테이아, 둘째는 레아이다. 레아는 동물의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그녀는 크로노스와 결혼하여 제우스와 헤라 등
올림포스 신들의 6명을 낳게 된다. 셋째는 무네모시메, 즉 기억이라는 뜻이다. 이후 무네모시메에게서 우리가 뮤즈라고 불리는 예술의 여신들인 무사히 9자매가 태어난다. 넷째는 포이베, 다섯째는 테티스, 그리고 여섯째가 테미스이다. 테미스는 이치라는 뜻이며 이 여신은 어떤 사물이나 사태를 접할 때마다 그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지 재판하는 일을 했다. 이 중 크로노스는 노인 레아와 결혼하여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했다. 허나 일말의 불안감이 그의 신경을 자극했는데 아버지인 우라노스가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너 역시 네 아들에게 크게 당할 것이다. 우라노스의 그 말은 크로노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이 커졌고 레아가 임신을 하자마자 태어날 아들이 자신이 왕권을 위협할까 그는 몹시 두려웠다. 이윽고 예언이 성취되는 걸 막기 위해 크로노스는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즉시 삼켜버렸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잡아먹힌 나이가 5이나 되었다. 레아는 어머니 가이아가 겪었던 고통이 자신에게도 반복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자식을 깊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자식을 삼켜버리는 잔혹한 남편에 대한 절망감은 그녀를 행동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윽고 가이아는 딸을 돕기 위해 나섰다. 레아는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베네옷으로 돌돌 감은 돌을 제우스라고 속이고는 크로노스가 삼키게 했다. 그리고 갓난아기인 제우스를 가이아에게 맡겼다. 가이아는 제우스를 크레타 섬 이데산에 사는 요정 아말테이아에게 맡겼다. 제우스는 유모 아말테이아의 보살핌을 받으며 염소족과 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났다. 어느 날 제우스는 실수로 염소뿔 하나를 부러뜨렸다. 이에 제우스는 그 뿔을 아말테이아에게 주면서 그녀가 원하는 모든 과일들이 이 뿔 속에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설 속의 풍요의 뿔은 이렇게 탄생된 것이었다. 염소가 죽자 제우스는 가죽을 벗겨 아이기스라는 방패를 만들었다. 훗날 제우스는 이 방패를 아테네에게 물려준다. 아테네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제거할 때 이 방패를 빌려주었고 그 보답으로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아테네에게 바쳤다. 아테나는 메두사의 머리를 아이기스에 묻혔다. 이후 아테나의 방패는 더욱 강력해져 천하무적이 되었고 아이기스는 강력한 보호물이나 방패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꿈의 전함이라 불리는 미국의 이지스 함은 아이기스의 영어식 발음인 것이다. 이렇게 크로노스가 모르는 사이에 제우스는 멋진 신으로 성장했다. 청년이 된 제우스는 티탄 신족인 오카노스의 딸 메티스와 결혼했다. 제우스는 형제 자매들을 구하기 위해 크로노스를 찾아가 그의 시종이 되었다. 단번에 레아는 제우스가 자신의 아들인 걸 알아봤지만 크로노스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신들이 먹는 음식을 암브로시아라고 하고 신들이 마시는 술을 넥타르라고 한다. 제우스는 크로노스의 식사가 될 때마다 그가 먹는 암브로시아와 넥타르에 토제, 즉 토하게 만드는 약을 넣었다. 그런 토제의 작용으로 크로노스는 마침내 그동안 삼켰던 자식들을 모두 토해내게 된다. 하데스, 포세이돈,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를 토해낸 크로노스는 마지막으로 바위돌을 토해냈다. 그제야 크로노스는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는 제우스의 정체를 알아보았다. 제우스는 막내로 태어났지만 이미 장성한 청년이었고 그의 형제자매들은 어린아이와 다름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제우스는 올림포스 신들의 장남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신들의 전쟁. 제우스는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올림포스 산으로 갔다. 그들은 산 꼭대기에 궁전을 짓고 그곳을 거처로 삼았다. 당시의 티탄 신족은 오트리스 산 꼭대기에 운거하고 있었다. 하여 크로노스와 티탄들은 제우스 형제들의 성장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제우스와 형제들은 결단을 내렸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림포스 신들과 티탄 신족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을 티타노마키아라고 하는데 이는 티탄과의 싸움이란 뜻이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형제들인 티탄 신족에게 도움을 청했다. 허나 티탄 신족이 모두 크로노스 편에 선 건 아니었다. 제우스의 할머니인 가이아와 어머니인 레아,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와 스틱스 강은 제우스 편에 가담했다. 이렇게 제우스의 형제 자매들과 크로노스의 형제 자매인 티탄 신족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때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손자인 제우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제우스는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타로타로스로 내려가 키클롭스 삼형제와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를 올림포스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로 성찬을 차려 대접했다.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배불리 먹은 거인들은 이내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 이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 삼형제는 솜씨가 뛰어난 대장장이들이었다. 그들은 각각 스테로페스, 천둥, 브론테스, 번개, 아르게스, 벼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키클롭스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보답으로 제우스 삼형제를 위해 무기를 만들었다. 제우스에겐 천둥과 벼락, 포세이돈에겐 삼지창 트리아이나, 하데스에게는 머리에 쓰는 투구 퀴네를 만들어 주었다. 포세이돈의 삼지창 트리아이나는 트리덴트라고도 불린다. 구름과 비, 바람까지 마음대로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창은 훗날 포세이돈의 상징물이 된다. 하데스의 퀴니에 또한 매우 특별한 투구였다. 이 투구를 쓰면 상대방은 투구를 쓴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하데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보이지 않는 자 또는 볼 수 없다는 뜻을 가졌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의 신인 하데스는 퀴니에를 쓴 채 죽음을 앞둔 자에게 다가와 한순간에 저승으로 데려간다. 한편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는 각각 100개의 팔과 손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많은 바위덩어리를 던졌다. 순식간에 수많은 바위덩어리를 맞은 티탄들은 서서히 몰락해가기 시작했고 결국 이들의 협력으로 10년간 지루하게 이어지던 전쟁은 제우스 형제의 승리로 끝이 났다. 제우스는 크로노스와 그의 형제들인 티탄 신족을 제압하여 타르타로스에 가두고 만다. 그리고는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에게 그들을 지키게 명했다. 이렇게 하여 전지 창조 이후 제1세대의 신이었던 티탄 신족들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크로노스에 이어 세상의 지배자가 된 제우스는 형제들과 권력을 나누었다. 자신은 신과 인간의 세상을 지배하고 하데스는 지하 세계와 죽은 자들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포세이돈에겐 바다를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올림포스에 제우스의 자식들을 합류시키면서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올림포스 신들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기간토마키아. 제우스의 승리를 도왔던 할머니 가이아는 손자의 승리가 기쁘지 않았다. 제우스가 티탄 신족을 타르타로스에 가두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자식들이 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지하 세계의 어둠 속에 영원히 갇혀 지내는 것이 못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이었다. 오랜 생각 끝에 결국 그녀는 자식들을 해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이아는 우라노스의 생식기가 잘렸을 때 쏟아진 피로 태어난 24명의 기간테스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기간테스는 거대한 몸과 괴력을 지닌 거인으로 두 다리는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가이아의 부탁으로 그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지르며 올림포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함성에 불붙은 나무들과 거대한 바위들은 올림포스를 향해 날아들며 하늘과 땅을 요동시켰다. 제우스와 그의 자식들인 아테나, 아폴론, 아레스, 헤파이토스 등의 모든 올림포스의 신들은 이 기간테스와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허나 쉽사리 승패가 나지 않았다. 이때 제우스는 아테나에게 헤라클레스를 데려오도록 명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인간 알크멘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힘이 센 불사의 영웅이었다. 마침내 헤라클레스가 올림포스 신들에게 가담하면서 신과 인간의 협공을 받은 기간테스들은 이내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다. 주종자였던 폴리보테스는 포세이돈과 겨루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그리스 동남부에서 멀리 떨어진 코스섬 부근으로 피하고 만다. 허나 포세이돈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코스섬의 일부를 떼어내 폴리보테스에게 던지고 만 것이다. 결국 폴리보테스는 그 자리에서 깔려 죽고 만다. 훗날 사람들은 폴리보테스의 몸을 덮친 코스섬의 일부를 니시로스 섬이라 불렀다. 그 외의 기간테스들도 대부분 죽음을 면치 못했고 몇몇은 멀리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렇듯 기간테스와의 전쟁은 헤라클레스의 도움을 받은 올림포스 신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티폰과의 전투. 올림포스 신들과의 전쟁에서 기간테스들이 패하여 대다수가 죽자 가이아는 몹시 분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그녀는 타로타로스와 결합하여 괴물 티폰을 낳았다. 티폰의 머리는 때때로 별에 닿을 만큼 엄청난 거구였다. 양쪽 팔을 벌리면 한쪽은 세계의 동쪽 끝에, 다른 한쪽은 서쪽 끝에 닿을 정도였다. 그는 상반신은 인간의 몸이었지만 허리 아래론 거대한 뱀의 형태가 있었다. 등에는 날개가 달려 있었고 어깨와 팔에는 수많은 용머리가 달려 있었다. 가이아의 분개로 이런 무시무시한 티폰이 올림포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때 올림포스 신들은 티폰의 무시무시한 기세에 놀라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들은 이집트로 달아나 제각각의 동물로 변신한 뒤에 사막에 몸을 숨겼는데 아폴로는 소리개로, 헤르메스는 따오기로, 아레스는 물고기로, 디오니소스는 염소로, 헤파이스토스는 황소로 변하였다. 허나 제우스와 아테나만은 도망가지 않았다. 그 둘은 티폰과 정면으로 맞섰다. 제우스는 연속으로 번개를 내리쳐 티폰을 공격했고 티폰의 주의력이 분산된 틈을 노려 낫으로 내리치고 중상을 입히는 데 성공했다. 부상을 입은 티폰은 이내 시리아로 도망을 쳤고 제우스는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이내 티폰을 쫓아갔다. 그런데 급하게 추격하던 제우스는 방심한 사이 티폰에게 낫을 빼앗겼고 티폰은 그 낫으로 제우스의 팔과 다리의 힘줄을 잘고 만다. 티폰은 저항할 수 없게 된 제우스를 어깨에 걸쳐 메고는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지대인
킬리킬카 바이굴에 가두었다. 그리고 제우스의 힘줄은 곰의 가죽에 싸서 델피네란 괴물에게 지키게 했다. 제우스는 힘줄을 잃자 그야말로 마비 상태나 다름이 없었다. 이런 위기에 빠진 제우스를 구한 건 도둑질의 재능을 타고난 헤르메스였다. 헤르메스는 자신의 아들인 목신 판과 함께 델피네를 속여 제우스의 힘줄을 훔쳐내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헤르메스 덕분에 힘줄을 되찾은 제우스는 원래의 힘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내 힘을 되찾은 제우스는 티폰과의 전쟁을 다시 시작했고 이들이 서로 공격을 할 때마다 세상은 온통 요동치고 말았다. 오랜 전투 끝에 제우스는 티폰을 간신히 제압한 뒤에 시칠리아의 에트나 화산으로 짓눌러 놓았다. 티폰은 화산 아래서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고 분노에 찬 티폰은 가끔씩 울부짖으며 불을 토해내길 반복했다. 하여 에트나 화산은 오늘날에도 이따금씩 용암과 불을 내뿜고 있다. 이런 티폰의 패배는 가이아에겐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녀는 우라노스와 크로노스, 제우스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지배자를 갈아치운 신이었다. 맨 처음 자신의 아들이었던 우라노스를 세상의 지배자로 앉혔고 이어서 크로노스에게 명하여 크로노스를 왕자에 앉혔다. 그리고 제우스의 조력자가 되어 티탄 신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왔는데 이제 제우스를 왕제에서 쫓아내려 했지만 그녀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로써 가이아는 손자인 제우스의 권위를 인정하고는 스스로 권력의 무대에서 퇴장했다. 이렇듯 이제 제우스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위협할 만한 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제우스가 신들의 제왕으로 불리게 된 것도 이 시점부터라 볼 수 있겠다. 프로메테우스. 이아페토스는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6아들 중 5째 아들이었다. 그는 큰형인 오케아노스의 딸 클리메네와 결혼을 했는데 이들 사이에서 4아들이 태어났고 그들은 각각 아틀라스, 메노이티오스,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였다. 아틀라스와 메노이티오스는 사나운 거인으로 이들은 올림포스 신들과의 전투에서 크로노스 편에 섰다. 반면에 미리 아는 자라고 불리던 프로메테우스는 전쟁의 결과를 미리 내다봤고 전쟁이 나자마자 일찌감치 제우스의 편에 섰던 것이다. 결국 전쟁은 프로메테우스의 예언대로 올림포스 신들의 승리로 돌아갔다. 크로노스의 편에 섰던 아틀라스에겐 영원히 하늘을 바치고 서 있어야 하는 끔찍한 형벌이 내려졌다. 당시 인간들은 오늘날 펠로폰네소스 반도 북동쪽의 시키온에 해당하는 메콘의 평화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풍요와 번영을 누렸는데 인간은 불사의 존재는 아니었지만 늙거나 병들진 않았다. 고통과 슬픔에도 시달리지 않았다. 그때 인간은 아직 여자는 없었고 남성들만 존재했다. 그들은 이성이라는 걸 몰랐기에 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신들과 어울려 평화롭게 공존했건만 곧이어 치러진 신들의 전쟁은 이 모든 것을 바꿔놓기 시작했다. 티탄 신족과 올림포스 신들의 전쟁이 끝나고 패배한 티탄 신족은 타르타로스에 갇혔다. 승리한 올림포스 신들은 서로의 역할을 분담했는데 각자 다스리는 영역을 가지게 되면서 위계 질서가 세워진 것이었다. 그 다음 단계는 인간과의 관계 설정이었다. 신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지낼 땐 서로를 구분하거나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은 신들에 의해 위계 질서가 세워지고 영역이 나눠지기 시작했다. 허나 인간은
신들과의 지위를 놓고 협상하거나 세력을 다툴 만한 대상은 아니었다. 인간은 신들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등했다. 그들은 힘도 약했고 야만성과 동물성에 벗어나지 못한 아직은 미개한 존재였다. 제우스는 이 문제로 고민하다 프로메테우스에게 조언을 구했다. 프로메테우스는 매우 영리하고 지략이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지녔었다. 제우스의 부름을 받은 프로메테우스는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왔다. 신과 인간의 지위를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프로메테우스는 소를 잡아 먼저 가죽을 벗기고는 이내 뼈와 살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뼈 위에는 희고 얇은 피계를 덮어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반면 살코기와 내장은 보기 흉한 소의 위점막을 세워놨다. 이렇게 분리한 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둘 중 어떤 것을 신들의 몫으로 할지 물었다. 제우스는 단번에 프로메테우스의 속셈을 간파하기 시작했다. 허나 그는 속는 척을 하며 비계로 덮인 덩어리를 골랐다. 이로써 목을 선택한 신의 선택에 따라 신과 인간의 관계는 명확해졌다. 프로메테우스가 소를 잡아야 했던 것처럼 인간은 재물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 신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를 속이고 인간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들이 받은 건 짐승의 생명력이었고 인간에게 돌아간 건 죽은 짐승의 고기에 불과했다. 여기서 영원성을 지닌 불사의 신과 유한한 생명력을 지닌 인간의 운명이 함축되었다. 신의 생명은 영원하지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이다. 이것은 제우스가 의도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이 일로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제우스의 신뢰는 크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도와주려 했던 인간의 운명을 한층 더 가혹하게 만들기로 작정했다. 제우스는 먼저 인간이 자유롭게 사용하던 불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춰버렸다. 동시에 인간들의 생명과 직결된 곡식인 밀 또한 인간이 안 보이는 곳에 꽁꽁 숨겨버렸다. 이 제우스가 불을 감추자 세상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짐승은 있지만 그것을 잡아 익힐 방도가 없었다. 더구나 인간은 고기를 날 것으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굽거나 삶지 않으면 먹을 방법 또한 없었다. 이것은 인간에게 큰 재앙이었으며 최고신을 농락한 프로메테우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이기도 했다. 인간이 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자 프로메테우스는 다시 인간을 돕기 위해 나섰다. 그는 회양나무가지를 꺾어들고는 하늘을 날아 올림포스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 몰래 불씨를 훔쳐 화양나무가지에 넣고는 인간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제우스는 곧바로 그 사실을 알아채고 만다. 내가 보낸 경고를 무시하고 또 한 번 나를 속여 인간을 돕다니, 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그리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붙잡아 그리스인들의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한 코카서스 산의 바위에 묶고는 독수리에게 매일 그의 간을 파먹게 시켰다. 프로메테우스는 불사의 몸이었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 간은 밤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다. 허나 그랬기에 그는 매일매일을 끔찍한 고통으로 보내야 했던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 프로메테우스에게 독수리가 간을 파먹는 끔찍한 형벌을 내리고도 제우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제 그의 분노는 인간에게 향하고 만다.
제우스는 자신의 아들이자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를 불렀다. 그리고 진흙으로 아프로디테를 닮은 아름다운 인간을 빚으라고 명하였다. 이윽고 아프로디테를 쏙 빼닮은 인간의 형상이 완성되자 그 모습을 본 제우스는 매우 만족하였다. 이제 제우스는 그 형상의 생명을 불어넣고는 여자라고 불렀다. 그는 이 여자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재앙을 내릴 계획이었다. 우선 제우스는 모든 신들을 불러 모아 남자가 여자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는 선물을 하나씩 가져올 걸 부탁했다. 다만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데메테르는 정원을 가꾸는 법을 가르쳤고 아프로디테는 남자의 관심을 끄는 마성적인 매력을 선물했다. 아테네는 실을 뽑아 천을 짜는 법을 가르쳤지만 자신이 지닌 지혜는 조금 더 나눠주지 않았다. 제우스는 여기에 화영심과 우두남을 보태었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헤르메스에게 그가 지닌 도둑질과 뻔뻔한 거짓말의 기술을 나눠주며 여인의 내면을 완성시켰다. 신들은 인간의 여인이 완성되자 아름다운 옷과 환과 목걸이 등의 장신구로 인해 치장을 해주었다. 신들은 이 여인에게 판도라 라는 이름을 붙였다. 고대 그리스어로 판은 모든 것, 도라는 선물이라는 뜻이었다. 그 다음에 제우스는 정교하게 세공된 황금 상자를 판도라에게 건넸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상자를 열어선 안 된다고 다짐을 받았다. 이때 헤라는 판도라에게 의심과 호기심을 불어넣었다. 그 다음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시켜 판도라를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데려다 주게 했다.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아는 자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지녔으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이해하는 자로 매우 우매한 신이었다. 헌데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끌려가 형벌을 받기 전에 이 미래를 내다보고는 동생에게 당부를 했었다. 제우스가 만약 선물을 보내거든 절대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혹시나 받게 되더라도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 허나 판도라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긴 에피메테우스는 형의 당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다. 그는 제우스의 속셈을 모른 채 판도라를 신부로 맞이했다. 이로써 남자밖에 없는 세상에 여자가 등장하자 세상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후 인간들 또한 짝을 맺고는 스스로 번식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어느덧 시간이 흐른 뒤 에피메테우스의 아내가 된 판도라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문득 제우스의 당부가 생각났다.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던 저 황금 상자 속에 과연 무엇이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이었다. 헤라가 불어넣은 호기심이 발동하자 그녀는 점점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판도란 상자를 열고 만다.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부정한 것들이 순식간에 상자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 검은 연기들은 점점 인간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고통과 다툼이 없었던 평화로운 인간 세상이 곧 혼란에 빠져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부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재앙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했다. 황당한 판도라는 급히 상자 뚜껑을 닫았는데 상자 안에 남아있던 건 희망뿐이었다. 덕분에 인간은 재앙에 닥쳐 절망에 빠진 순간에도 그 작은 희망으로 힘과 용기를 얻은 덕분에 절망을 이겨낸 채 꿋꿋하게 살아가게 된 것이었다.
인류의 5시대.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 사이에 피라라는 딸이 태어났다. 그녀는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인 데우칼리온과 결혼을 했는데, 데우칼리온은 정직하고 공정했으며 피라는 신앙심이 깊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제우스는 이들 부부를 보고는 기특하게 여겨 이들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엔 청동 종족이 살았는데 그들은 힘이 세고 매우 난폭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며 잔혹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더구나 신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았다.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종족을 없애기 위해 제우스는 대홍수를 일으키려고 했다. 제우스는 신앙심이 깊은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살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프로메테우스는 아들인 데우칼리온에게 무리를 떠다니는 방주를 만들겠다. 그리고 식량과 생필품을 미리 방주에 실어 놓았다가 비가 오면 즉시 방주에 타라고 당부를 한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자 제우스는 바람을 일으켜 먹구름을 한 곳으로 모은 뒤에 천둥과 번개를 신호로 폭우를 쏟아지게 했다. 순식간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자 세상은 이내 물바다로 변하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우스의 조언에 따라 방주에 오른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보이오티아의 파르나소스 산에 닿았다. 이내 대지를 뒤덮던 물이 빠지자 그들은 방주에서 내렸고, 홍수로 인해 휩쓸어진 세상은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런 그들 앞에 헤르메스가 찾아왔다. 제우스 신께서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셨다. 너희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 간에 말을 해보거라. 이에 데우칼리온은 드넓은 세상에 단 둘만 남아있으니 외롭다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제우스는 데우칼리온에게 어머니의 뼈를 던지라며 계시를 내렸다. 허나 두 사람의 어머니는 이미 땅에 묻힌 지 오래였고, 어머니의 뼈를 판에 던지는 행위는 신성 모독과도 같았다. 그런 제우스의 계시를 받은 두 사람은 이내 충격에 빠지고야 말았다. 그러나 곧 어머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만다. 모든 것의 어머니는 가이아며 가이아는 대지이다. 대지의 갈비뼈란 대지의 흙 속에 들어있는 돌이나 바위였던 것이었다. 데우칼리온은 제우스가 시키는 대로 돌을 주어 어깨너머로 던지기 시작했다. 이에 땅 위에 떨어진 돌은 금방 인간의 형체를 갖추었고 곧 남자가 되었다. 피라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되었고, 이렇게 하여 새로운 인간들이 태어난 것이다. 데우칼리온과 피라의 사이에서도 자식들이 태어났다. 큰아들 헬렌, 둘째인 도로스, 셋째인 쿠스토스, 막내인 아울로스가 바로 그들이었다. 헬렌은 모든 그리스인들의 선조가 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헬렌의 이름을 따 자신들을 헬레네스라 부르게 되었다. 도로스와 아이올로스는 도리아인과 아이올로아인의 시조가 되었다. 쿠스토스는 아카이오스와 이온을 낳았는데, 이들은 각각 아카이아인과 이오니아인의 시조가 되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도시와 지역의 고유성에 관심이 많고 민족적인 자긍심이 대단히 큰 민족이었다. 그래서인지 도시들은 저마다 신화적인 교훈을 갖고 있다. 신화는 인간의 창조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다루지 않지만 인류의 변천사에 대해서만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헤시오도스는 인류의 역사를 5시대로 구분했다. 황금의 시대, 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 영웅의 시대, 철의 시대이다.
황금의 시대는 티탄 신족인 크로노스가 지배하던 시대였다. 당시 그들의 영혼은 순수하고 그들의 삶은 행복했으며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던 시대였다. 다툼도 분열도 없었고 미움도 시기도 없었다. 먹을 것은 사방에 널려 있어 아무나 손만 뻗으면 먹을 걸 구할 수가 있었다. 노동이 필요가 없었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다. 고통도 없고 늙음도 없었다. 인간은 불사의 몸은 아니었지만 신들과 어울렸고 신들처럼 살다 죽음을 맞이했다. 이 시대를 황금의 시대라고 한다. 크로노스와 티탄 신족의 시대가 끝나고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의 시대가 열렸다. 따라서 인류 또한 황금의 시대가 끝나고 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은의 시대를 살았던 인간들은 올림포스 신들이 만든 종족이었다. 이들은 황금의 종족에 비해 매우 열등한 종족이었다. 키도 작았고 지능도 떨어졌으며 무절제하게 살아 수명 또한 짧았다. 은의 종족은 신들을 공경할 줄 몰랐고 제사 또한 지낼 줄도 몰랐다. 결국 제우스는 이들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만다. 은의 종족을 멸망시킨 제우스는 물풀의 나무에서 새로운 종족을 만들었다. 그들은 무기와 집, 도구를 모두 청동으로 만들었다. 이들의 사는 시대를 구분하여 청동의 시대라고 한다. 청동의 종족은 맹수처럼 매우 난폭하고 호전적이었다. 또한 거칠고 사나워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 사회에선 폭력이 난무해져만 갔다. 보다 못한 제우스는 이 사나운 종족을 대홍수로 쓸어버리고 만다. 청동의 종족이 사라지자 제우스는 다시 새로운 종족을 태어나게 했다. 이들은 청족의 종족보다 정의롭고 덕을 갖춘 훌륭한 종족이었다. 이들로 인하여 영웅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당시에 신이 인간 여자를 사랑하여 자식을 낳거나 여신이 인간 남자와 관계를 맺어 자식을 갖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신과 인간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자손들은 대부분 영웅이 되었다. 허나 이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할 운명을 갖고 태어나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영웅들은 제우스가 신과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설의 낙원으로 보냈다. 그곳은 축복받은 자들의 섬이라 불리는 엘리시온의 평원이었다. 영웅들은 그곳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렸다. 다섯 번째 종족은 헤시오도스가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철의 종족들이며 밤낮 없이 늘 피곤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다. 신들은 이들에게 항상 걱정거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지도 않고 형제끼리도 우애가 없었다. 부모가 늙으면 효도는커녕 괄시하기 바빴고 신이 또한 저버렸고 정의롭거나 선하지도 않았다. 법보단 힘이 앞섰고 악인이 영광을 얻고는 명예를 누리는 시대였다. 헤시오도스가 분류한 이 다섯 시대는 실제 역사를 설명한 것이 아닌 신화의 이야기다.